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2023년도 이제 시작한 지 벌써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1월 달이 오늘 마지막 주죠. 12월 12개월 중에 한 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충주 지역에 올해 여기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눈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그리고 되게 많이 추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분들이 그래요. 그런저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환경도 상황도 우리에게 복음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복음이 확산되는 게 사실이고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은 더 뚜렷해집니다.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비춰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딱 들어왔을 때 9시 한 45분 이렇게 왔는데요. 깜깜해요. 불을 딱 켜니까 환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강할수록 더 빛은 비춰지게 됐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고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으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지금도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가 사실 지금 있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고 막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런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의 문들, 그리고 제자의 문들을 다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갖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이유.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 다시 말해 조금 틀리게 얘기한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아니면요, 사실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다른 종교인들이나 다른 불신자들이나 그냥 사는 거 비슷해요. 이런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이유를 그리스도와 세계의 복음화에 둔다면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다 문을 여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고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사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 따라서 속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을요, 못 배운 베드로와 능력 없는 안진뱅이를 사용했어요. 물론 배우지 못한 사람 사용 안 하냐? 그거 아닙니다. 능력 없는 사람 사용 안 하냐? 그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높은 자 이런 뜻이에요. 바울로 이름 바꿨어요.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겸손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도 복음 갖고 있는 복음 없는 바울을 하나님이 복음을 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죠. 그러면서 아나니아 집에 들어가고 2년 동안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을 합니다. 다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이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겠죠, 오히려. 자, 이렇게 정확한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분명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는 먼저 세상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세상은요, 사탄이 장악했습니다. 맞죠? 그러나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또 잡고 있어요.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고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공허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우리 적을 필요 없죠, 사실.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어느 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도 오죠. 그러다가 죽고 심판의 이로 지옥으로 가죠. 후대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후대 대물림을 주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을 주셨어요. 생명 언약은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명 언약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삶의 목적과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 건강 주시는 것이고, 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그리고 3장 1절 6절의 비밀을 아는 이런 사람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뭡니까? 선악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피의 예배의 비밀,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예배로는 절대 흑암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피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 빠진 예배는요, 이런 종교적인 예배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오라 하오니, 우리가 3일길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방주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죠.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탄생의 의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봐보세요. 이때 당시에 창세기 6장 1절 22절에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저 아라라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그마치 120년. 120년 동안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뭐 했을까요? 120년 후에 세상이 멸망하니까 방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들어오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 외에 전부 다 죽었어요. 극도로 폐악한 시대가 됐죠. 120년 동안 노아의 식구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바벨탑. 여기에는요, 마태복음 16장 10절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바벨탑은요, 복음이 없이 성공하는 것은 더 위험한 거죠, 사실. 복음이 없는 과학자, 이런 지식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죠. 복음이 없는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금도 뭐 전쟁이 그 1년 다 돼 가잖아요. 지금 이제 2월 달이면 1년입니다. 1년. 만 1년이에요. 예? 복음 없는 세상. 그래서 세상에는 다 하나 복음만 필요해요. 사실 복음. 그걸로 다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존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 영성과 지성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이걸 조금 제기한다면요, 기능 필요해요.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세상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응?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살리는 우리는 복음 엘리트. 그죠? 복음 엘리트. 복음 갖고 있는 사람. 그냥 이렇게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이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가서 말하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예. 세상은 분명히 복음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복음 가진 지도자. 지금 우리 단체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지금 30년 됐어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복음 운동이 시작이 된 지 30년이 넘었죠,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런 일 잘 안 하는데, 제가 뭐 현장에 직접 본 거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요, 얼마나 이분이 복음을 사랑하고 렘넌트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축복하는데 미국의 국무성에 근무를 해요. 또 딸이 셋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의사가 돼 있고, 그 의사도 그냥 저기 전문의가 아니고 그 병원에서 인정받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 또 한 사람은 변호사가 돼 있고. 이게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우리 저기 그 단체에서 WRC 할 때 그 친구들을 다 소개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알죠. 제가 그 미국에 2달 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압니다. 그 이제 한 분은 장로님 됐고,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분.
보세요. 복음과 우리 렘넌트 후대를 정말 위해서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애들이 막 장난치다가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 좀 좋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게 망가졌어요. 피아노가 박살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 저거는 다시 사면 되지. 너희들이 안 다친 거 그럴 것이다. 얼마나 제기하는지 몰라요. 렘넌트 사랑하는지 몰라요. 매년 보면은 어른들하고 해서 한 40명씩 나와요. 올해 어쩌면은 만약에 WRC가 한국에 있다면은 여기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 꽉 찰 겁니다. 근데요, 정말 그분이 중심에 보면은 딱 그게 보여져요. 말할 때 보여지고 그분이 행동할 때 보여지고. 자, 복음 가진 엘리트. 그러면서 우리는요, 규모도 필요합니다. 다 적을 수는 없죠. 사회성, 합리성, 객관성, 주관성. 그러면서 법과 제도와 상식, 질서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뚜렷하게 하죠. 예. 제가요, 운전을 좀 예전에 되게 험하게 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차 운전하면서 바뀌었어요. 애들을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가다가 확 쓰고 막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꼬맹이들 운전하니까 되게 얌전해졌어요. 배울 때 되게 험하게 배웠거든. 누구한테 배웠냐? 저보다 한 3달 먼저 면허를 딴 그때 당시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운전 연수를 그렇게 해서 뭐 엉망으로 배웠죠. 그런데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 운전하면서 정말 얌전해졌어요. 근데 혼자 탈 때는 조금 급해질 때도 있어요. 시간이 막 쫓기면 막 달리는데 그래도 하여튼 되게 얌전해지고 이렇게 해요. 성질 되게 급하거든요. 근데요,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바꿔요. 복음 때문에 생각도 바꾸고. 뭐 성품을 바뀔 수는 없어요. 이거 뭐 이렇게 무덤에 갈 때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래도 바뀔 수 있어요. 완전히 바꾸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자세, 그리고 그릇, 진짜 깨끗하고 넓은 그릇, 큰 그릇.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양보도 하고 복음 때문에 용서도 하고 그런 거죠. 저는요, 진짜 저희를 되게 어렵게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 어느 정도 불쌍하냐? 아예 그분들에게 내가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내 분야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로 전문성 살리는 거죠. 저는 제 얘기를 하면 좀 창피한데요, 제가 직장 다닐 때요, 부장이 1년 동안 못 나가게 했어요. 1년 동안. 그래갖고 막 어떻게 하여튼 해서 나왔어. 나는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는데 야간을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신학교는. 그래서 그만두고 저기 하는데 1년 동안 뭐 했냐?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하는 저기에 다 이 사람들한테 전수를 했어요. 전수식에. 노트가 이리 두꺼운 거를 제가 한 거를 저기 하고 오전에는 2시간 내지 4시간 동안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해가 나왔어요. 제가 하는 업무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품질 설계 쪽에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도 그렇고 뭐 그 안에 컴퓨터 안에 이런 것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많았어요. 저기가 이 넘겨줄 만한 게.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구미로 전출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은 이제 좀 표현으로 이게 스톱이 돼. 부서져서 우리가 하는 저기가. 그 장비가 수십억이 됩니다. 수십억. 그때만 해도 수십억이 됐어요. 그 장비를 다 컨트롤하고 웬만한 거 막 좀
필터링 하면서 수리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부장이 그 성보경이라는 사람인데 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딱 6개월만 오전 시간을 내서 교육을 시키고 나가겠다 그랬어요. 안 된다네. 그래서 결국은 1년 가까이 붙잡혀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최적의 시간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바로 요셉과 다윗 그리고 다니엘이 바로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41장 38절에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받은 사람이 없다. 바로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리오 왕이요, 밤새도록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막 고민이 얼마나 됐는지 그러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고 막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고 그 사자굴 속에 이렇게 보니까 사자만 있어.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사자들 사이에서 나오잖아요. 보세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문제 안 돼요. 살립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것 때문에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못 하는 것, 못 가는 곳, 못 가는 곳에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하는 믿음과 능력으로는 세상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기도의 비밀, 세상 살리는 비밀, 그리고 영적인 비밀. 뭐 또 같은 말이죠. 영적인 비밀. 뭐 이렇게 다 포함된다면 기도는 뭡니까? 또는 제가 생각할 때 기도는 뭐 많이 있겠죠. 기도는요, 세상과 사람을 바꾸는 힘이 기도다. 예. 사람과 환경을 바꾸는 힘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사람 의지 안 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 사람 의지 안 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기도의 비밀은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립니다. 세계 살리는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갖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딱 하는데 아마 3달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쭉 돌아보니까 3달 동안 이 사람들이 10명의 그 정탐꾼은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을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어때요?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대만은 죽을 것 같아요. 대만 염려가 딱 들어온 거죠. 불신앙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도 원망할 판이다.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막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영적인 눈들. 여호수아 갈렙.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 살리는 비밀.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을 두루두루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 영성과 지성 그리고 규모를 함께 갖추고 있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네.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에스더 4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열왕기 하 2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뭡니까?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 사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세상 살릴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고 뛰어넘고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자와 후대 일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4번. 우리는요 잘 봐야 돼요. 눈을 크게 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는 눈 크게 뜨고 싶어서 뜰 수가 없대. 왜? 실눈이라 너무 작아. 웃으면 더 안 보여. 근데요, 제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인데 76이라 올해 이제 77 됐네. 근데요, 이분이 평생 군대 생활을 했거든. 군목으로. 그러니까 진짜 건강해요. 막 땡땡하고 77인데 올해 잘 뛰어요. 순간적으로 또 판단도 빠르고. 이 테니스 치다 보면 앞에 포칭이라는 게 있어. 막 쫓아가고 탁 되는. 그 눈이 정말 작거든요. 웃으면 안 보여, 눈이.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죽만 이렇게 된 것 같아. 근데요, 정말 빠르고 눈도 좋아. 다 가고. 내가 눈이 작아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야, 맞다. 근데 77인데, 얼마나 진짜 놀랐어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브리스가 오늘 본문에 브리스가 부부가 받은 응답, 이 축복의 배경이 뭡니까? 보세요. 이들은요 복음과 함께 핍박을 함께 받았어요. 글라우디오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리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쫓겨난 게 축복이라니까요. 쫓겨난 게 응답이었어요. 바울과 만남의 축복을.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의 저희가 생각과 말이요 복음적으로 바뀌잖아요.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여기에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또 사용하시죠. 그리고 내 생각보다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가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뭡니까? 저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죄송합니다. 막 빠르니 급하니까 글이 엉망이라. 사실 저 글 너무 못 쓰거든요. 근데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2장에 1장이죠. 조금 더 얘기한다면. 그 마가다락방에 처음 모였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그 2장에
그 응답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요, 복음에 처음부터 복음을 본 겁니다. 아예 그 안에서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모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이요, 천막을 치는 사람이, 천막 장사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잘 봤어요. 왜? 그때 글라우디오가 막 유대인들 다 쫓아내갖고 고린도로 왔는데 그곳에서 뭐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장사. 둘이 또 만났네. 누구? 바울과 브리스가 보고 천막을 만들었다. 지금은 치면 그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 집을 저기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을, 천막이 바로 집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로마가 패권을 잡으려고 전 세계 정복하려고 군대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군대 천막이라. 그 군대 천막은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24인용 하면요, 엄청 큽니다. 군대. 그 안에 막 그런 거죠. 그리고 군대는 그 외상이 없어요. 그냥 현금을 줘야 돼. 현금을 줘야 돼. 그러니 뭐 복음 전하는데 정말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빛의 경제가 그냥 거기서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돈을 버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면 돼요. 알면.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한번 얘기했지만 정말 블루오션, 그리고 레드오션, 여기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블루오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요, 한 10년 모르겠어요. 저 잘 외국에 있었기 잘 모르는데, 예전에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저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막 복지에 대한 정책이 막 늘어나고 지금도 막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자,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이유를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에 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교회 사용하세요. 지금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방향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주실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자, 그렇게 안 하면 불법이겠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과 전문성 함께하리.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복음과 전문성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현장과 이 땅 살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25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2023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통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와 관심이 237 나라 5천 종족 단민족 우리의 후대들에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 찬양합니다.